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고난받고 섬기라. 사랑으로 고난받고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절은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에 걸쳐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천국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의 것, 천국은 섬기는 자, 천국은 종된 자의 것, 또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고 큰 자라는 것을 여러 예화와 또 사건과 상황 속에 진리의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고난받으며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나라이죠. 세상 나라는 권력자가 권세를 잡고 외력으로 압제하여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권력자가 더 큰 권세와 무력을 가지면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세상 정치요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것이 국제 정치입니다. 오늘날도 세계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전체적으로 지배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세속적 관점에서 주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약시대의 이 세속적 국가의 왕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다윗 왕국의 영광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동경했던 그러한 통치 기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의 압제와 종살이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현재 이 유대 민족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다른 이방 국가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참된 자유를 얻고 이 전 세계를 제패하여서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20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 17절에도.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의 나라에 이 제자들이 한 권세를 잡을 거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실 때에 이제는 최고 권세자인 우편과 좌편의 권세를 우리 두 아들이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지금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또 주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떤 자의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즉, 고난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또 영광스러운 자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고난받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높임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사랑 때문에 고난받고 사랑 때문에 섬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세 번째 다시 이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당장 왕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세 번째 이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어떠합니까? 세상 임금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된 자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외적으로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적으로부터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이 아닌 곳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천사들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또 사탄이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천사계에서도 반역이 일어났고 또 우리 인류에서도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권적으로 여전히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인류가 된 것이죠. 그러한 인류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죄사함의 의미도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의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주님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섬김과 인자의 죽으심은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최고는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섬기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부르시면 가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몰라서 물어보면 참으로 자비롭게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혹시 낙심되어 쓰러지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든 너를 까불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넘어졌을 때는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 또 저에게 건강의 복, 저에게 인생의 형통의 복, 또 가정의 평화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지만 그걸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는 항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본질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항상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주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고난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도 이제는 사랑으로 고난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는 고난받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고난받는 게 싫어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고난입니다. 인생이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결국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국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고난이고 부자도 고난이고 어린아이들도 고난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고난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 때문에 고난이고
취직하면 좋겠는데 취직하면 또 취직하니까 고난이고, 청년들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지 못해서 고난이고, 결혼하니까 고난이고, 아이를 낳으니까 고난이고, 키워놓으니까 고난이고. 결국은 우리의 고난의 최고는 뭐가 있어요? 다 모든 성도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고난의 종류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죄를 지으며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고난인 거예요. 죄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죄인들이. 죄 짓기 싫은데 죄를 짓고, 죄 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고난이요.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 아래, 형벌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수고를 하여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참된 열매 없음을 경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결국에는 육체의 사망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잠시 잠깐 평안하고, 잠시 잠깐 건강하고, 잠시 잠깐 부유하고, 잠시 잠깐 어떤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화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때가 있고, 또 결국 이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시시때때로 몰려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사회, 가정, 국가에서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고난. 복된 고난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의 주가 되셨으니 이제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당할 때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 우리의 육체는 그 시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난인 거예요.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면서 참을 때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라. 참는데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주신 선하신 것인 줄 알고 제가 기쁘게 여기고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참아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참는 것이 참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참을 때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평강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고난의 때가 있지만은 그 고난의 때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 반드시 영광의 때가 있고 소망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이 원동력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현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같이 성도들에게 뭐도 넘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도 넘친다 그랬어요. 위로가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을 잘 받을 때, 주를 위해 고난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선을 위하여, 또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고난을 잘 받아야 되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성도들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는 자들의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반드시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대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주와 교회를 위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주의 나라와 환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받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되어서 귀양살이 하다가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순교하진 않고 침상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렇지만은 그 죽는 날까지 노년이 되도록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년에는 참으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받는 자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썼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또 이기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충만과 안식과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나라에 우리가 더 충만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비고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 인생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또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자,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진실로 원하는 자.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0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좌우편의 자리를 구할 때 24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할 때 자기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질 때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너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주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게 된 너희들은 이제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은혜로 들어간 그러한 포도원 일꾼과 같은 자들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고난받고 또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 속에서 진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저 속에 이기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래도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형제를 온전히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희생.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고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고난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고난이고 사랑의 방식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고난받고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나고 참으로 이 복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종된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자를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되셔서
이제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주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종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섬기려는 자,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섬길수록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더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성도들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섬김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하인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행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때로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 중에 하나이고 또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으니까 더 베풀려고 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원망 불평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왜 나만 봉사하고 왜 나만 섬기고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괴로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지만 그 한 제자도 주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을 다 갚으려면 영원히 섬겨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것에 감격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희생할 때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누구한테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받은 대로 이제는 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기고 남을 위하여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통치 방식이고 또 이 섬김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또 애매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참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을 자처하는 우리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